하나님이 만복의 주인공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만복의 주인공, 모든 복의 주인공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훨씬 더 많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믿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큰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또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는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면 함축해서 보여지는 한 장면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내 인생이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뭔가 문제가 있는가? 잘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회자의 말을 청종하라입니다. 목회자의 말을 청종하라. 왜 목회자의 말을 청종해야 되는가? 성경은 참 너무 1600년 동안 기록한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이것을 그래도 누구보다도 가까이 하고 명쾌하게 그래도 잘하는 사람이 목회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들을 다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터득해 가는 게 참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복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 복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들어야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큰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려면 누구의 말을 청종해야 돼요? 목회자의 말. 제가 절을 들어서 또 말을 청종하라고 하기가 좀 뜨거울 것도 같지만 그래도 이게 진리니까 저는 선포를 해야 돼. 청종하라는 것은 잘 듣고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잘 듣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설교 시간에 얘기하시면 안 돼요. 자, 잘 듣고 따르라, 순종하라. 이게 청종이라는 말이에요. 목회자의 말을 잘 청종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왜 우리가 목회자의 말을 잘 청종해야 되는가?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례가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잘 들었을 때, 듣지 못했을 때 수많은 사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또 엄청난가도 많이 보여져요.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만 들어보면 여러분 노아 시대 때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노아죠. 노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때는 노아가 목회자고 하나님의 선지자고 목회자이죠. 노아가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악을 너무 행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 물로 대심판을 내리요. 그러니 나와 함께 방주를 예비하여 우리 살아남읍시다. 구원 받읍시다 라고 했는데 성경을 그렇게 외치는데 다 무시해요. 청종하지 않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왜 무시했을까요? 그럴 만한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4000년 전이라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환경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물로 세상이 다 덮어진다? 있을 수 없어요. 이게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인간의 지식적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한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다 죽어. 시드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드기야 왕은요 유다의 마지막 멸망,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되기 전에 마지막 왕이었어요. 이 시드기야 왕에게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기회를 많이 줬어요. 이렇게 하면 그래도 바벨론에게 점령은 당하지만 피해 없이 그래도 피정복 국가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어 항복하고 하나님께 벌을 달게 받으시오 라고 해요. 그런데 끝까지 어겨요. 끝까지 거부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결국은 이 유다가
바벨론의 나라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이 왕은 포로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가고요. 왕의 왕자들도 끌려가는데요. 왕자들은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려요. 자기 아들이 죽어요. 다. 자기 두 눈을 빼버려요. 그래서 쇠사슬에 끌려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하나님의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당시의 목회자를 통해서 그렇게 살 길을 알려줬어요. 알려줬는데 무시해버린 거예요. 무시해버린. 그랬다가 그 피나는 그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자의 말을 잘 들어서 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 순종 안 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라는 어마어마한 선지자 잘 알죠? 그 목회자가 하나님이 사르밧의 과부에게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 기근을 지내러 갑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목회자가 그 과부한테 가가지고 나한테 떡 한 덩어리만 주시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식량 기근 때문에 다 떨어지고 마지막 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 남았습니다. 이건 이제 마지막 떡 만들어갖고 내 아들한테 먹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 뿔뿔이도 없어. 우리 이제 죽으려고 하요. 근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목회자가 그래도 걱정하지 말고 그거 나한테 먼저 주시오. 하나님이 이 기근 끝날 때까지 그 통에 가루, 기름병에 기름 하나님이 채워준다 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것이 목사요? 아이, 저것이 목사요? 세상에 마지막에 있는 세상에 콩나물 하나까지도 다 뜯어먹으려고 하네. 에라이, 네가 목사냐? 아마 그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르밧 과부는요, 알겠습니다. 까짓것 죽는데 그 떡 하나 더 먹고 주거나 덜 먹고 주거나 이판사판인데 믿제야 번전, 믿지 잘만 되면 그 말씀대로만 되면 우리 가족 다 살아났는데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통의 가루를 계속 채워주시고 그 기름병의 기름이 계속 채워주셔요. 그래서 살아남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가지만 더 예비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 때입니다. 엘리사 선지자한테 저 북쪽에 이스라엘을 참 괴롭혔던 나라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아람 나라의 국방부 장관,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이 저주받을 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지금도 문둥병 못 고치는데 어떻게 고쳐요, 그 시대에. 그런데 거기에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의 소녀가, 그 종으로 일하는 소녀가, 우리 이스라엘은 대단한 선지자님이 있어요. 이 선지자한테 가면은 그 병 나아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은 뭐라도 잡아요? 뭐라도 잡아요?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여러분, 왕한테 허락받아갖고 왕의 편지까지 받아갖고요, 이스라엘 왕한테 가요. 아, 이스라엘에 대단한 선지자가 있다면서라. 나 이렇게 문둥병 걸려서 좀 고쳐주시오. 그러니까 왕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 아랍 나라가 우리나라 또 침략하려고 시비를 걸고 있다고 난리가 나요. 아니, 그럴 때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걸 알아요. 아, 그 사람 나한테 보내주시오. 보냈어요. 자기 집 대문 앞에 왔는데, 저 우리나라 요단강에 가가지고, 무슨 강이요? 가운데 단자를 빼보면 뭐가 돼요? 잘을 해야 돼. 가운데 단자를 빼면 요강이 돼버려요. 우리나라에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면 그 문둥병이 싹 나서부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이런 저주받을 병이 강물에 7번 담근다고 어떻게 낫는다요? 라고 했으면 그 사람은 문둥병으로 죽어요. 저주받고. 근데요, 그러려고 했어요. 그러려고 하고 입이 쭉 나와가지고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신하들이 참 훌륭했어요. 신하들이, 아이 장군님 여기까지 왔는데 까짓것 물에 7번 담그면 낫는다는데 믿져야 번전,
믿져야 번전. 한번 담가보거나 가시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 왕이 그래도, 아이, 장군이 참 그래도 쓸만했는가 봐. 부하들 말을 듣고요, 요단강 7번을 딱 담갔더니요, 몸이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해져 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하나님의 종들, 왜 하나님의 종들 목회자의 말을 드려야 되는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은 성경에도 거의 별로 없어요. 항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불러 쓰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목회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베드로처럼 물고기 잡는 어부 출신이라고 무시하고 깔보면 안 돼요. 엘리사 선지는 아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농부였어요. 농부. 그 농부라고 해서 무시하고 깔보면 안 돼요. 그리고 잘 청종하면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도 그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목회자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었죠.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가? 로마로 지금 호송되고 있어요.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서 로마 황제한테 재판을 받으러 배를 타고 지금 가는 중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가는데 사도 바울이 늘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서 추측하건대 늘 기도하는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야, 이번 항해는 정말 위험하다. 가면은 큰일 난다. 못 가게 해라. 겨울을 지나고 한 2월쯤 되면은 그때 가게 해라. 해서 일어나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요, 이번 항해는 떠나게 되면 큰일 나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유태할 수 있어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방송실에 보여주죠? 잘 보십시오.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 배에는 276명이나 타고 있어요. 276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출항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는 누구였냐? 당시 로마의 장교였던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그래서 이 백부장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출항을 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출항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같이 믿음 좋은 분들은 출항을 안 하겠죠. 근데 오늘 백부장은 출항해버려요. 왜 출항했을까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왜 그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을 어기고 출항을 했는가? 그 이유가 오늘 정말 중요한 부분이야. 그것은 세상의 전문가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청종한 거예요. 더 믿은 거예요. 자, 11절 나오네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뭐했다? 믿었더라. 누구와 누구의 말을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그러죠. 이들이 진짜 항해 전문가라고 볼 수 있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의 종 선교사예요, 선교사.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으로 봤을 때는 누가 전문가냐? 저들이요. 그래서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출항을 하게 된 거예요. 출항을. 이것이 문제.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고도 왜 잘 순종을 안 하냐? 세상의 나름 전문가. 더구나 이제 학문이 엄청 깊어지고 넓어진 이런 엄청난 시대에 목사의 말을 우습게 여겨, 가볍게 여겨, 구역장의 권면을 우습게 생각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목회자 위에, 구역장 위에 자기가 올라서 있어요. 세상의 전문가의 말을 더 신뢰해요. 이건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신앙적으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사는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할 때 여러분 세상의 전문가나 뛰어난 사람이나 경험 많은 사람, 여러분 그걸 따르지 마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뭘 원하신가,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제일로 잘하냐?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이 제일로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한테 상담을 하고 조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와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더 복되게 살 수 있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야 내가 그걸 올바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그렇게 선택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올라서지 않도록, 여러분의 경험이나 판단이나 지식이 하나님보다 위에, 성경보다 위에 올라가지 않도록, 목사보다 위에 올라가지 않도록, 구역장의 권면, 신앙의 권면보다 더 위에 올라가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권면을 무시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뜻하고 원하는 그 축복 하나도 못 받습니다. 있는 복도 오늘 깡그리 그들이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야말로 물에 빠진 생쥐가 돼서 겨우 목심만 건져놔요. 다 잃어버렸어요. 잘 될 줄 알고 갔는데, 더 빨리 가서 또 빨리 장사해서 복 받을 줄 알고 갔는데 까지 있는 것까지도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성도들의 삶을 목사인 제가 보면 그래요. 성도들이 그래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성경의 권면을 어기고 목회자의 권면을 어기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해야 복을 받을 것 같다고, 저렇게 해야 복을 받을 것 같다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결론은 절대 그게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있는 복도 다 잊어버려요.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걸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로 주고자 한 것은 영원한 생명과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과 천국인데 그것도 성경의 약속이거든요. 약속이거든요. 그걸 줘야 되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수님 믿으면 영생과 천국을 준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믿고 살았는데 나중에 천국 못 들어가 봐.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안 좋은 하나님, 얼마나 나쁜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이 둘쪽나도 예수 믿는 자는 기어이 영생을 주시고 예수 믿는 자는 기어이 천국을 주셔. 하늘을 둘쪽나도 주셔. 할렐루야. 그것을 확증시켜 주기 위해서 이 땅의 축복도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하늘이 둘쪽나도 당장에는 아무런 희망이 안 보여도 하나님을 믿고 성경대로 내가 살아야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말씀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살 때 기어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기어이 복을 주시고 기어이 축복의 문을 여시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천국에 대한 더 분명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성경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권면을 절대 순종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 세상 전문가 지식, 경험 이런 것이 때로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성경 위에 올라가면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의 성경적인 권면보다 위에 올라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이 그 다음 11절 뭡니까? 11절 보았죠? 두 번째 이제 단계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목회자의 말을 잘 청종하려면 세상의 전문가 그 어떤 경험자보다 목회자의 말을 신뢰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목회자의 말을 잘 청종하려면 뭘 조심해야 되냐면 당장의 평안함과 당장의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중요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성도들도 당장의 평안함과 당장의 그 이익에 눈이 멀어서 그것을 쫓아가요.
근데 그건 절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반드시 복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아까 사르밧 과부처럼 아무것도 없어. 이제 다 떨어졌어. 다 떨어졌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어떤 환경이나 여건, 평안함 이런 거 보면 절대 안 돼요. 오늘 이들이 왜 항해를 또 결정했는가? 전문가의 말을 듣고 당장의 평안함을 쫓아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게 뭐 했어요? 불편했어요. 작은 항구라 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몇 개월 동안 지내기는 불편했어요. 그래서 뭐요? 편안한 항구로 가기를 원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요구했어요. 여러분,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진리는 노아 시대처럼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리는 오직 진리예요. 아멘. 사람이 많고 적음을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자, 오늘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잘 보세요. 자, 무선 한번 켜주세요. 여기가 지금 약간 짙은 색이죠? 여기가 바다입니다. 바다. 지중해 바다라는 거죠. 여기 밑에가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여기가 아프리카로 진입되는 이집트 땅. 여기가 이스라엘. 조그만하죠? 조그만 이스라엘. 여기 이스라엘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여기 로마. 하일 부츠처럼 생겼죠, 여자 부츠. 로마가. 여기가 이탈리아. 이 로마까지 지금 배 타고 가야 돼. 그런데 지금 잘 갔어요, 여기까지. 잘 가가지고, 크레타 섬에 도착해요. 여기 아까 미양에 도착했어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여기가 지내기가 불편해. 그래서 조금 몇십 킬로만 더 가면 베니스 항이라는 훨씬 더 큰 항구, 훨씬 더 살기 좋은, 겨울을 지내기 좋은 이곳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의 말을 듣고 평안함을 쫓아서 이리 간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예수 믿으면 우리 구원 받습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하늘이 들쭉나도 예수님이 우리 구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천국에서 상을 주길 원해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상을 준다고 해도요, 당장의 평안함을 위해서 그 충성 봉사를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조심해요. 평안한 거 좋은 게 아니라고 그랬죠. 늘 말씀드려요. 평안한 게 좋은 게 진리를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힘들어도 진리 따라가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최고로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요,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충성하면서 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최고로, 이제 목회자인 제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최고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축복받는 길은 뭐냐?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고요, 아멘.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며 사는 거예요. 금년에도 먼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직장생활, 가정일, 사업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신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걸 세상 말로 꼭 먹고 알 먹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 늘 충성하면 하늘의 보화를 매년마다 겁나 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필요를 또 채워주셔. 잘되게 해주셔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는데 이 땅의 것만 위해서 만약에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 살다 보면 정작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물에 빠져서 생쥐처럼 겨우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천국에 겨우 예수님이 은혜 때문에 천국은 들어가는데 받을 상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받을 상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이 평안한 길 쫓다가 그 신세, 쪽박지 않은 신세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받은 인생 살아야 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복된 인생 살기 원하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더 크게 아멘 하십시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경고한 대로 이제 어떻게 돼요? 유라를 굴라 광풍이 불어닥칩니다. 태풍이 불어닥쳐요. 그래가지고 이들 다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 때문에 다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 절대 이루어진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 일에 충성하십시오. 저도 충성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늘 더 충성하는 게 어디까지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안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12절. 그 항구가 불편함으로, 그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해서 이걸 떠나요. 그래서 베니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넘겨주세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이것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요,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살았는데 저렇게 순풍이 불 때, 일이 잘 풀릴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도 잘 되네,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불순종하고 거역해도 인생 잘 펴지네, 이게 무서운 함정입니다. 저들이 보세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그러면 그렇지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돼.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잘 판단해서 라고 해요. 그리고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얼마 갈 것도 없어요. 섬 가운데로부터 뭐가요? 유라굴로라는 광풍, 태풍, 폭풍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기 크레타 섬은 저 한라섬보다 높이가 더 높은 산맥이 있어요. 이다 산맥이라고 있대요. 안 가봤어요. 하여튼 2,000m, 해발 2,000m가 넘는데요. 엄청나죠. 섬에 저런 산맥이 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정말 기상이 그냥 이 마음이 그냥 카멜레온처럼 자주 변하는 날씨가 어디가 자주 그래요? 지리산 자락이 그런 것 같아요. 지리산은 그냥 계곡에 있다가 금방 맑았다가 금방 메었다가 금방 구르기였다가 막 그래. 왜 그래요? 높은 산이 있기 때문에. 높은 산이. 미국 같은 데는 그런 기후변화가 별로 없어요. 더운 데는 계속 더워버려 막. 왜 그래요? 별로 산이 없기 때문에 그냥 쭉 가는 거예요. 바람이 쭉 가는 거예요. 문제가 별로 없어. 그냥 그대로 그날. 우리나라 뭐예요? 저런 지리산 같은 데를 가다 갑자기 산이 있네. 거기에는 찬바람도 있네. 그러니까 막 돌풍이 일어나고 막 그런 거예요. 저기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이제 이게 엄청난 폭풍이 태풍이 불 것을 알고 멈추라고 한 거예요. 근데 무시해버린 거예요. 세상적인 전문가 말 듣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서 당장의 평안함을 쫓아서 간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 돼요. 얼마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해답입니다. 정말 중요한 해답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잘 될 수 있는 것은 0.0001%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잘 되는 인생은 절대 없어요. 아니 있던데요. 내 옆에 이웃집에 교회도 안 다니는데 외제차 몰고 다니고 막 부동산이 이렇게 많고 누구는 장관 되고 누구는 하버드대 나오고 막 판사 되고 검사 되고 막 장관 되고 대통령 되고 막 그러던데요. 그래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지옥이잖아요. 그들은 지옥이잖아요. 영원히 망해요. 영원히 망해요. 그런 불신자들의 그 당장의 일시적인 형통함, 일도 부러워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여러분. 누구를 부러워해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성경대로 사는 사람을 부러워해야 돼요.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보장하는 인생, 영원히 보장하는 인생, 영원히 축복된 인생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 그래서 전문가의 말보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청정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경험, 지식, 나이 다 내려놓으세요. 성경을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 구역장의 말, 중직자의 말, 목회자의 말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들이 이렇게 어기고 광풍이 일어나세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의 쭉 읽어만 보십시다. 15절부터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는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더라. 그 거대한 배가 그냥 바다의 망망대해 추풍 낙엽이 된 거예요. 갈 대로 가는.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리를 잡았다. 그래서 올렸다. 이 거리는 뭐냐면, 거리는 큰 배는요, 큰 배가 접안할 수 있는 그런 항구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그 초호화 유람선 있잖아요. 세계 막 여행 다니는 그러니 크루즈 배 같은 경우는 수만 톤만, 그렇게 수십만 톤 되는 그런 배는요, 아무데나 항구 가도요 그 배를 접안도 못해요. 옆에 갖다 대도 못해요.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저런 배들은 어떻게 돼요? 만약에 무슨 일이 터져갖고 그런 접안할 수 있는 항구가 아니라 다른 곳에 육지에 가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수백 미터 떨어져야 돼요, 때로는. 그 육지가 바다 깊이가 낮으면 때로는 1km 이상 떨어져야 돼. 그럼 어떻게 가요? 작은 배에 옮겨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배는 어떻게 해요? 아무데나 육지에 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큰 배는 거루라고 그러죠. 작은 배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이 작은 배를 올릴 시간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겨우 가우다라는 작은 섬 겉에 가니까 조금 풍랑이 낮으니까 그때서 이 거루를 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왜 선체를 둘러감냐? 여러분, 거대한 항구의 거대한 배가 막 출렁출렁하다 보면 삐그덕 하면서 배가 유격이 생기겠잖아요. 나무 판이 유격이 생기면 그 안에 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침몰돼 버려.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밧줄을 많이 가지고 다녀가지고 그때 막 할 수 있으면 유격이 안 일어나고 배가 틈이 생기지 않도록 똘똘 감아. 이런 것까지 다 설명하려는 시간이 짧은데, 그 다음에 어때요? 감고 스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요. 스리디스는 바다에 있는 이 모래톱이에요. 모래톱. 여러분, 바다는 어떻게 돼요? 막 물 흐르가는 해류에 따라서 모래가 모이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이가 많은 데를 해수욕장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다에도 그렇게 낮은 곳에 해류 때문에 흘러서 모래가 그렇게 높이 쌓여있는 물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거대한 배가 확 박혀버리면 누가 빼겠어요? 여러분이 빼죠? 뭐 거대한 기중기가 있어? 그대로 그런 상태에서 배가 파도에 치고 못해 배가 짜게 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전문가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들 스스로 그 소중한 비싼 것을 바다에 다 집어던져. 사흘째 되는 날에 배우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자기들 손으로 버리게 만들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어기해서 이런 대가를 치르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20절 말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 왜 이런 말을 써요? 저 때는 여러분 나침반도 없어요. 그러면은 항해하는 사람들이 뭘 보고 동쪽, 남쪽, 서쪽, 북쪽 방향을 잡아 가겠어요? 낮에는 해가 동쪽에서 뜨니까 방향을 잡아, 서쪽으로 지니까 방향을 잡는 거예요. 밤에는 뭘 보고요? 달이 뜨는 것, 지는 것, 별자리를 보고 이걸 방향을 잡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해도 별도 안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이 배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고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여망마저 이제 살 희망도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선포된 말씀은 1.1의 오차 없이 그대로 되었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바로 이런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여러분을 권면하고 구역장들이 여러분을, 중직자들이 여러분 신앙적으로, 여러분 그분들이 다 나오는 것은 세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그게 응축되어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집사님 이렇게 해야 돼요, 집사님 주일성수 잘해야 돼요, 집사님 11조 잘해야 돼요. 여러분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믿음 보십시오. 이렇게 될 것이다 굳건하게 믿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런 환경에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메시지를 줍니다. 이 배 다 침몰되고 재산 다 잃고, 그러나 바울, 내 생명 내가 구원해주고 너에게 이 수백 명의 사람들을 너에게 붙여주마. 그러니까 또 사도 바울이 딱 사자처럼 일어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오. 어젯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내게 메시지 주셨어. 여러분 이 배와 이 재산을 잃을지 몰라도 생명은 한 사람도 잃지 않을 것이요. 그러면서 오늘 25절 26절에 바울이 이게 믿음의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이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은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이런 믿음을 기뻐하시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